한창 그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몸에 좋은 음식들, 몸에 좋은 운동, 뭐 이런 것들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고, 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었다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됐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몸에 건강한 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몸에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여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삶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운동하는 법, 뭐 이렇게 살 빠지는 법,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당뇨 탈출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리즘에 이렇게 떠가지고 많이 이제 보고 또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웰빙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어디까지 이뤄갔냐면 웰다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데,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웰빙의 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잘 죽는 거. 어떻게 잘 죽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서구 사회에서 지금 한창 논의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안락사의 문제 아닙니까? 인간답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이르는 웰다잉의 문제까지 지금 우리의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삶과 죽음은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잘 산다라는 것은 잘 죽는다의 한마디 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한 후에는 이제 뭐 20대 때 이제 전성기, 육체적인, 신체적인 나이가 전성기에 이르고 그 뒤로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다 신체 나이가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운동 능력들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살아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어쩌면 죽어간다라는 의미가 더 가까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것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찾아 막 떠났다, 뭐 이렇게 많은 그 에너지를 쏟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들은 적이 있고,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근데 어떤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죽었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교주님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또 곧 돌아가실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을 말하던 교주들도 결국은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법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영원히 사는 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꼬십니까?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이비 교주도 아닌데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만 기억하면, 이것만 하면 당신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과 사람 입장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방법과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형리로 전도를 할 때 첫 멘트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사형리 전도법의 첫 멘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듣는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냐면 당신을 향한 계획이고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영생의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믿음의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의 핵심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거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거절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냐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복음이 어쩌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야지, 더 뭔가 열심히 해야지, 뭔가를 선택하면 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라는 그 말이 흥미롭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어떤 당신을 향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바울이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누가가 편집했을 수도 있지만 누가나 바울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면서 막 우리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고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뭐, 바람을 가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혹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단 사도행전에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 서신 전부를 봐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도 그것을 과감히 생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을 닮아감이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는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혹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적, 뭐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직전에 바울의 설교를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딱 두 가지에 있었다라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건은 언제 인식됐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들이 제자들에게 증거가 됐고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바나바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한다고 설교하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설명하고 싶다라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는 사랑을 꼽을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할 텐데 사람들마다 조금 꼽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설교를 쭉 이어가면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사랑보다는 약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 중요한데 사랑도 중요한데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언약도 중요하고 영광도 중요한데 오늘 바울의 관심은 언약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바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기록해 놓은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이루어졌고 자녀들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세 부분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33절에 나오는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에 사용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대관식을 할 때 읽어주던 본문이었는데 바울은 그 말씀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오늘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세대 때는 안 불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는 내 아들이라는 어떤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때 막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었는데 사실은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은 그냥 어떤 문학 작품이고 묵상의 결과물들이지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서 바울은 뭘 떠올렸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장면이 복음서에서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셨을 때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세 가지에 해당하는 그 말씀들이 시편 2편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늘 본문 34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오늘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우리 귀에 거슬리는 썩음이라는 단어를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굳이 바울은 왜 이렇게 썩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라는 강조와 함께 썩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으키다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썩는다라는 단어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또 여러 선지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썩음을 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의 차이입니다. 다시 썩음을 당하냐 당하지 않느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지 않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거죠.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을 몸을 가지는 것,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진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그 부활하신 다시 썩음을 입지 않는 그 몸을 갖는 것이 완전한 부활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 55장의 말씀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 구약성경으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 가운데 임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자손이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마지막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 가운데 또 온 인류 가운데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3번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1번은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유명한 다윗도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이 설교의 빌드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했고 모세를 생각하게 했고 여호수아도 언급했고 사울왕과 다윗왕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했던 유대 역사들 가운데 유명한 인물들이 다 썩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비시디의 안디옥인데 이 비시디의 안디옥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셀루커스 왕조가 일어나면서 자신을 낳은 아버지 안디오커스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그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16개의 안디옥을 만들어놨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도시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름만 남았다는 거죠. 그 육체들은 다 껍데기가 돼서 썩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제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났지만 그 위대한 알렉산더 제왕도 결국은 썩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썩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먼저 더 썩어 없어질 것을 탐하다가 죽는 것이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적인 부패고 완전히 썩음을 당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빈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멀어지게 됐고 죽게 되었고 결국 썩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썩음 경연대회라고 우리는 붙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썩어 없어질 것을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 누가 더 썩어 없어질 것을 더 탐하고 더 노력할 것인가? 권력을 우리가 탐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권불 10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권력은 10년밖에 못 간다. 꽃이 열흘밖에 못 피는 것처럼 권력도 그 정도밖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탐했던 모든 인물들이 다 썩어 없어졌고 지금 탐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지어서 여러분 영원은 합니까? 아무리 콘크리트로 지어도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도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명품은 썩지 않아서 명품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썩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으면서 거기서 우리는 안정감들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 잔고가 좀 더 차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장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그걸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평안해지고 더 평화롭고 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뭘 오늘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영원한 삶에 링크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을 힘입는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썩어질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사이클을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이클을 돌고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징계가 온 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는구나. 그 사사기의 사이클이 구약 성경 전체의 사이클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상 자신들의 삶들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서 망해 있는 사이클이구나.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그 사이클을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죄를 지어서 망해 있는 상황이고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이 갖게 되었던 구약 성경의 이해였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평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회당을 지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이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이건 갈라디아건 고린도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는데 바울이 오늘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서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렇고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리고 바울의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이 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이 가능하다라는 사실들을 이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깨달아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온 이방에 온 열방에 임한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수밖에 없고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것 같아 보여도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는 것이 모든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곧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 편지 이름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전도여행을 첫 번째 전도여행을 끝낸 이후에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절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갈라디아서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꾸짖으면서
편지를 보낸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설교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사람을 힘입어서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힘입어서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다시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행동 그리고 자신들의 감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시도들을 바울이 반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시도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롭다함의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또 우리의 공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 신자들이 교회에 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의롭다함을 여기려면 아직 멀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공로가 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이 얼만데 내가 그래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세월들이 얼만데 이게 내공이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시도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로 모여 있지만 어떤 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렇게 이어지겠습니까? 언젠가는 교회도 사라지게 되고 또 다른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쌓여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쌓으면서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부질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성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들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럽이 그러했고 미국이 그러했고 우리나라가 그럴 것입니다. 기독교가 휩쓸고 기독교로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00년, 200년이 지나지 않아 여전히 사람들은 죄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 가운데 충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금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로 심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영원한 것을 심어야만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고 영원히 사는 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강조하는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사는 것에 근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붙잡아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다시 의롭게 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어떤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그 삶 속에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적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을 심으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삶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분투하고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고용주는, 우리의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성령으로 하루하루를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세의 천국이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삶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삶, 영원히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